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7장 24절로 27절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아멘. 예언하는 눈이서 모든 비밀 모든 지식 있을지라도 조상을 옮길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 없으면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내 몸을 불사르게 되어질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 유익이 없으리라. 언제나 온유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 견디느니라.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되어질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모든 것 견디느니라. 그런지 믿음 소망과 사랑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영원히
많으신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이 주의 말씀 듣고자 주님 앞에 여기 있습니다. 주께서 말씀을 전하는 이와 듣는 이 속에 함께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종에게 능력의 장중에 붙잡아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제가 언젠가 광릉수목원을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광릉수목원 혹시 다녀오셨던가요? 그 광릉수목원에 제가 갔을 때에 정말 아름다운 그런 광경들을 많이 보고 지나가다가 문득 어떤 곳에 좀 눈길이 가는 곳이 있었어요. 거기는 어딘가 하면요, 어떤 나무가, 굉장히 큰 나무가 쓰러져 있는 거예요. 그리고 뿌리채 뽑혀가지고 쓰러져 있는데 한두 그루가 아니라 여러 그루가 쓰러져 있더라고요. 거기에 안내문에 뭐라고 되어 있는가 하면은 2010년 9월 달에 태풍 콤파스가 우리 한반도를 관통하면서 거기 특별히 광릉수목원의 나무들이 굉장히 큰 피해를 입었다는 거예요. 그 가운데 그 뿌리가 깊지 않은 나무가 이렇게 쓰러져 있다고 설명이 되어 있어요. 이 광릉수목원에 많은 나무들이 있는데 그 가운데 태풍에 쓰러진 나무들은 공통점이 뿌리가 깊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나무들이 두 종류인데, 하나는 뿌리가 깊은 나무가 있고 뿌리가 넓은 나무가 있어요. 뿌리가 깊은 나무는 뭐고 넓은 나무는 뭘까? 이 나무가 뿌리를 밑으로 내리거든요. 그런데 건조하면 이 나무 뿌리들이 물을 찾아서 땅 깊은 곳으로 뿌리를 깊이 내립니다. 그런데 물기가 많고 그리고 또 주변에 어떤 샘들이 많이 있으면 뿌리를 밑으로 내리지 아니하고 옆으로 퍼져나갑니다. 그래서 옆으로 많은 뿌리들이 뻗어나가긴 하지만 이런 태풍이나 바람이 불 때 뿌리가 깊지 아니하기 때문에 넘어질 가능성이 많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그 강풍이 불었을 때 많은 엄청나게 큰 나무들이 쓰러져 있었다, 그런 얘기예요. 저는 여기서 놀라운 교훈을 발견하게 되는데, 뿌리가 깊이 내려야 된다. 나무는 뿌리가 깊이 내려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 나무의 뿌리가 무엇인가? 저는 기초라고 생각됩니다. 무엇이든지 어떤 종류든지 기초가 중요한 거예요. 기초가 튼튼해야 되는 거죠. 무너지는 것은 대부분 기초가 좋지 않아서 무너지게 됩니다. 우리나라에 사건 사고 많이 있었는데 지금도 끔찍한 사건 생각나는지 성수대교 붕괴, 그리고 삼풍백화점 붕괴한 사건들이 있지 않습니까? 정말 가슴 아파요. 그때 제가 다니는 교회 자매가 삼풍백화점 붕괴 때 그때 정말 큰 어려움을 겪어서 결국은 이제 세상을 떠났는데 참 안타까워요. 여러분, 왜 그 백화점이 붕괴됩니까? 기초가 튼튼하지 않아서 붕괴되는 거죠. 그런 것처럼 이 건물뿐만 아니라 나무뿐만 아니라 모든 것에 있어서 기초가 튼튼하지 아니하면 무너지게 되어 있어요. 무너지는 데는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기초가 튼튼하지 않아서 그래요. 개인도 마찬가지고 가정도 마찬가지고 이 사회와 국가도 마찬가지예요. 이 기초가 튼튼하지 않으면 넘어지게 되어 있다, 그런 말씀이죠. 오늘 성경 본문은 기초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계신데요. 지금까지 우리가 산상수훈을 계속해서 묵상을 해왔습니다. 오늘 마지막 산상수훈 제일 마지막 부분에 우리 주님께서 한 가지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세요. 그것이 바로 반석 위에 세운 집과 모래 위에 세운 집에 대한 비유입니다. 이 비유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기초가 무엇이냐, 기초가 반석이냐 아니면은
모래 위에 세워진 기초냐? 신앙생활의 기초는 무엇일까? 여러분, 신앙생활의 기초는 무엇일까요? 저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신앙생활의 기초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가, 순종하지 않는가, 이것이 기초예요. 우리 주님께서 24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어떤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어떤 사람이 반석 위에 집을 세운 사람이에요? 주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사람, 그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고 반석 위에 집을 세운 사람이다. 그런데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사람은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다. 주께서 말씀하셨어요.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팔레스타인의 그 지형과 또 팔레스타인의 그 지리 그리고 기후를 좀 알아야 됩니다. 이 팔레스타인에 우리 지금 주경학 원사님 성지순례 지금 가 있는데, 이 팔레스타인 지형을 보면요, 특별히 이스라엘 그 나라는 그렇게 크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수도가 있는 에루살렘 그리고 베들레헴 그 중심으로 계속 산맥이 이어지는데 중앙 산지가 있어요. 그 지중해 근처에는 평야가 있지만 그 평야를 지나서 중앙 산지가 있는데 그 산지에 도시가 형성되어 있어요. 우리나라로 말하면은 대관령 쪽 그쪽이겠죠. 태백산맥 그쪽. 예. 그렇게 되는데 그 산지에는 특별히 이 안반석, 화강암석으로 이게 산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위에 먼지들이 좀 많이 불어서 모래바람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흙으로 덮인 것 같지만 실제로는요, 이게 화강암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비가 오게 되면은 비가 이 물 밑으로 깊이 흡수되지 아니하고 비가 밑으로 흘러내려갑니다. 흘러내려가다 보면 골짜기를 통해서 물들이 다 모아지게 되는데, 특별히 비가 좀 많이 오는 때가 있어요. 우기가 있거든요. 이스라엘은 우기와 건기가 있는데, 우기 때 늦은 비가 있고 이른 비가 있어요. 그럴 때 이 비가 많이 오게 되면 땅으로 흡수되지 아니하니까 전부 골짜기로 흘러내려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골짜기에서 내려온 물들이 합쳐지고 계속 급류를 이루면서 밑에쯤 내려가게 되면 많은 토사, 모래 흙들이 흘러내려가게 돼요. 엄청나게 흘러내려갑니다. 자칫하면 거기 있으면 사람 죽어요. 그래서 그 흘러내린 그 토사가 나중에 밑에 하부 지역에 다 그것이 쌓이게 되는데, 이제 건기가 되면은 거기는 건기가 6개월 이상 가고 하다 보니까 큰 햇빛이 쬐면서 비는 안 오고 계속 태양빛에 물이 증발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흘러내린 그 모래들이 전부 다 어떻게 되는가 하면 딱딱하게 굳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그 굳어진 그 모래 위에다가 집을 세울 수 있어요. 집을 세우는데 문제는 다음 우기 때 문제예요. 다음 우기 때에 또 비가 억지없이 쏟아지게 되면은 그것이 골짜기 흘러서 급류, 창수가 난다 그러죠. 이것이 흘러내려다 보면은 또 기존의 그 마른 모래들이 전부 물살에 점점점 밑에가 깎이면서 지형이 바뀌면서 모든 그 위에 세워진 것들은 다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 가운데 그 모래 위에 집을 세운 사람은 한 사람도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거기에 집을 세운다면 미련한 거죠.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이 비유를 왜 하셨을까? 그 이유는 이제까지 들은 말씀들을 흘려버리지 말고 이 말씀들을 실천하라, 순종하라. 주께서 이것으로 그 설교를 결론을 내리시는 거예요. 이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사람이 바로 반석 위에 지은 집 같다. 그리고 지혜로운 사람이다.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먼저 우리가 중요한 것은 먼저 주님의 말씀을 잘 들어야 돼요.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가 있지 않습니까? 먼저 들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행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설교를 하고 있는데 말씀을 잘 들으시기를 바라요. 말씀을 잘 듣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입니다. 성경에 믿음은 어디서 난다고 말씀하셨죠?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에서 나느니라. 그래서 말씀을 잘 들으면 좋은 믿음 생기고 말씀 잘 안 들으면 나쁜 믿음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 전하는 자가 중요하죠. 누가 전하느냐 중요해요. 같은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데 어떤 사람들은 이단 사상을 전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단들이 전하는 그 말씀을 들으면 그들도 믿음이 생기는데 어떤 믿음이 생기는가? 이단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으면 그 사람은 좋은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여러분 잘 들으시길 바랍니다. 좋은 믿음 가지면 좋은 행동하게 되어 있어요. 말씀을 바로 이해하고 말씀을 바로 믿고 말씀대로 행할 때 그 사람이 반석에 지은 사람이고 지혜로운 사람인 거예요. 제가 개인적으로 청년 때부터 나는 이렇게 살겠다 했던 어떤 신조가 몇 개 있는데 그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바로 알고 바로 서서 바로 외치자. 바로 알아야 바로 외치는 거거든요. 그런데 외칠 때 내가 바로 먼저 서야 그 말에 능력이 있고 권세가 있는 거예요. 나는 기도하지 않으면서 여러분은 기도하세요. 말에 능력이 있겠습니까? 바닥개가 나는 옆으로 가지만 너는 똑바로 가라. 새끼 개한테 얘기한다고 말에 능력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바로 알고 바로 서서 바로 외치자. 너무 멋지지 않아요? 명언이니까 하나 써놔요.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에 편지를 보내면서 칭찬을 합니다. 뭐라고 칭찬하는가 하면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에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아멘. 여러분, 설교는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요, 기록된 말씀이 있고 기록된 말씀은 성경 말씀이에요. 아멘. 또 우리에게 보여줄 말씀이 계신데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이세요. 그리고 오늘날 선포되는 말씀인데 설교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리가 들을 때에 저거는 이 목사의 말이구나. 그렇게 들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어야 됩니다. 아멘. 그리고 목회자들이 설교를 할 때 저도 항상 조심하는데 내 얘기해서는 안 되는 거거든요. 저는 하나님 말씀 받아서 얘기해야 되는 거지. 그래서 주어가 내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제가 자주 사용하는 말씀이 오늘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해야 되는 거죠. 어떤 분들 죄송한 얘기입니다만 설교할 때 나는 여러분에게 이런 얘기 많이 하시는데 그건 주어가 바뀌었어요. 설교는 내 얘기 아니에요. 나보다 더 전문적인 지식 가진 사람 많거든요. 저는 하나님 말씀 전하기 때문에 주어가 누구예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다. 이런 사람이 복된 거예요. 여러분, 누구의 말이라고요? 하나님 말씀. 전능하신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실 때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님 말씀 받아야 되는 거예요.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그런데 바울이 이 데살로니가 교회보다 더 칭찬하는 교회가 있었는데 어떤 교회인가요? 베레아 교회예요. 이 베레아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어떻게 했는가 하면요. 사도행전 17장 11절 보니 베레아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여러분, 그냥 말씀 듣는 것과 간절한 마음으로 듣는 건 다른 거죠. 제가 청년 때 얘기했었죠. 성경책을 묵상을 하면서 너무너무 말씀이 단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깨닫고 내일 또 읽어야지. 내일은 또 어떤 말씀 주실까 하면서
성경책을 가슴에 안고 잠을 잤다 그랬잖아요. 자다 보니 성경책 없어서 허전해가지고 성경책 다시 껴안고 잤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결혼해서 지금 그렇게 못한다 그랬잖아요. 그렇게 사모하는 마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제가 이거 물어보면 죄송한데 교회 나올 때 오늘 목사님이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말씀 주실까 이렇게 사모하는 마음으로 나오신 분 손 들어봐요. 마음으로 손 들어봐요. 오늘 또 교회 가야 돼? 설교 시간 긴데. 제가 긴 것도 아니에요. 우리 교회는 설교 시간 짧은 거예요. 인정을 안 하시는데. 말씀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했다. 설교 듣고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고 날마다 그 말씀 묵상했다. 우리 목장에서도 서로 나누고 제가 알아봤더니 우리 목장에서는 어떤 목장에서는 목사님 설교 들은 거 묵상하고 또 매일같이 또 나눈다는 이야기 듣고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요. 복된 신령이에요. 이에 반해서 하나님 말씀을 안 듣는 사람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주옥 같은 말씀하셨는데 이건 너무 어렵다. 본인의 이성으로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렵다 해서 주님 말씀 안 듣고 주님 곁을 떠나가 버린 사람이 많이 있었던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섭섭하셔서 제자들에게 말합니다. 너희 독하려느냐? 그랬더니 제자들이 뭐라고 하시죠? 주여 영생의 말씀이 여기 계시오매 우리가 네게로 가오리까? 이런 사람들이 복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선입견이나 편견 그리고 고정관념 때문에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제가 최근 읽었던 얀마텔의 파이 이야기가 있습니다. 영화로도 상영됐는데 파이하고 또 그 호랑이 리차드 버크가 구명보트를 타고 어느 목적지까지 가는 표류하는 그런 내용인데 그 가운데 많은 교훈을 얻을 수 있는데 한 가지 교훈을 얻은 것이 있어요. 이 파이가 자기의 경험, 생생했던 경험을 다 이야기하는데 너무 황당하니까 기자들이 믿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이런 말을 하죠. 바나나는 물에 뜬다.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런데 믿지를 않는 거예요. 지난해서 그 책 읽고 우리 청년들한테 가가지고 갑자기 얘들아 바나나가 물에 뜰까 안 뜰까 했더니 목사님 바나나가 어떻게 물에 떠요? 당장 그 얘기 나오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내가 바나나를 가지고 물에다 이렇게 담가가지고 띄워봤더니 여러분 물에 떴을까요? 안 떴을까요? 바나나 물에 뜬다. 바나나 물에 안 뜬다. 내 상식으로는요 도저히 바나나가 어떻게 물에 뜨는가 그렇게 말하는데 실제로 오늘 집에 가서 실수해봐요. 답 안 알려줄 거예요. 우리가 가진 어떤 선입견, 편견, 우리가 가진 그런 얄팍한 지식 때문에 말을 못 믿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심령이 정말 복된 심령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전해주는데 가령 예를 들어서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다.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다. 홍해가 갈라졌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 밑을 통과했다. 더더욱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았다. 죽은 자가 살아났다. 예수님이 또 승천하셨다. 도대체 인간의 이성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것이 성경 말씀이죠. 그런데 그 말씀을 듣고도 아멘 하는 사람이 있더란 말이에요. 그런 심령이 복된 심령인 거예요. 말씀이 믿어지는 게 복입니다. 말씀이 받아지는 것이 복이에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말씀을 듣는 것도 중요하지만 행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두 번째는 듣고 행해야 됩니다. 오늘 주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 이 사람이 복이 있다는 거예요. 야고보서 1장 22절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인 자 되지 말라 말씀하셨어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듣지만 말고. 한국교회 싸우는 교회 많이 있는데 그분들이 성경 공부 안 했겠습니까? 교회에 얼마나 많은
특별히 큰 교회는요, 성경 공부 많잖아요. 얼마나 많은 성경 공부 했겠어요. 성경 공부 하면 뭐 하냔 말이에요. 치고받고 싸우는데. 말씀을 듣는 게 복이 아닌 것이고, 행하는 자가 복인 줄 믿습니다. 말씀 잘못했다. 말씀 듣는 것도 복이지만, 행하는 것은 더 큰 복인 줄 믿습니다. 야고보서 2장 26절에도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여러분, 죽은 믿음으로 구원받을 수 있을까요? 말씀을 듣고 행하라는 거, 순종하라는 말씀이죠. 요즘 사람들이 잘 움직이려고 하지 않아요. 문명의 발달은요, 사람의 움직임을 사람들 잘 움직이려고 하지 않게 만들어요. 그래서 좀 더 편하고 아주 편리하지 않습니까? 옛날 같으면 TV 틀 때에 전원 꽂고 전원도 이렇게 눌러야 돼요. 또 스위치 꽂고 또 누르고 채널을 이렇게 돌려야 돼요. 이거 얼마나 힘들지 않아요? 채널 돌리는 거? 요즘에는 리모컨 하나 가지고도 전원을 끄기도 하고 켜기도 하고 그 다음에 채널을 마음껏 돌리고 볼륨도 조정하고 얼마나 편해요. 그러다 보니까 안 움직이다 보니까 비만으로 고생하고 자꾸 안 움직이다 보니까 이 몸이 점점점 경직되는 거예요. 한 몇 킬로 되는 길을 옛날 같으면 걸어 다녔지 않습니까? 새벽 기도할 때 몇 킬로? 이거 진짜 우리 신앙의 선배들 진짜 좋은 유산이에요. 근데 안타깝게도 옛날 시대에는 그렇게 새벽 기도에 걸어 다녔는데 지금은 새벽 기도가 지금 점점점 줄어들고 있다. 어느 교회는 새벽 기도 안 한다고 그래요. 어느 교회는 수요일도 안 모인다고 그래요. 뭔가 잘못돼도 한참 잘못된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 시대가 하나님을 잃어버리는 시대라는 거예요. 새벽 기도 얘기했지만 우리 이배원 청년이 그러더라고요. 이제는 자녀들이 부모 세대를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고. 그래갖고 부모들이 충격을 받았잖아요. 얼마나 걱정이 됐으면은 부모님들 대상으로 얘기한 건 아니고 이 부모 세대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부모님들 오해 없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 그 세대가 그 출애굽한 세대 얼마나 놀라운 세대입니까? 그 출애굽한 세대를 하나님이 포기해버렸어요. 그래서 전지 못하고 40년 동안 광야에서 뱅글뱅글 돌게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그 시대를 포기해버리시고 얼마나 불행한 세대입니까? 그리고 그 다음 세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가나안 정보를 나서신 거예요. 불행한 세대예요. 여러분,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너무너무 아름다운 신앙의 유산들을 남겨줬는데 그것을 받은 우리들이 전수를 못해가지고 본인들이 그렇게 못 살기 때문에 그래서 다음 세대에 물려줄 게 없어요. 이것만큼 비참한 세대가 어딨냐 말이에요. 우리 임순애 장로님이 이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계속 누워있으시니까 지금 요양원에 계신데 계속 누워있으시니까 이 몸에 힘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힘이 빠져버려요. 그리고 근육을 잘 사용해야 힘이 생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자주 움직여야 됩니다. 움직여야 이 경화현상이 사라지는 거예요. 한번 움직이지 않고 가만히 계셔 보세요. 그러면 점점점 근육이 좀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움직이는 신앙이 경화현상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행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순종하라고 말씀하세요. 그런데 사람들이 그렇게 말씀해도 순종 안 하는데 왜 그럴까요? 자기 생각이 있어 그래요. 어떤 의사가 환자를 보고 처방을 내렸는데 당신 이렇게 하고 약도 언제 먹고 전부 처방전을 자세하게 설명해 줬는데 그렇게 안 해도 돼. 내가 다 알아. 이런 분들이 꼭 있어요. 자아가 강하신 분들 꼭 있더라고요. 그런 분들 문제 생기면 더 심각한 문제 생깁니다. 여러분, 전문가들에 대해서 인정하고 존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분들이 말씀을 하면 좀 순종하고 듣는 신용이라도 해야지.
목장 예배 참여라고 무척 많이 말씀을 드리는데도 참여하지 않는 분들 계신데 어떻게 된 거죠? 내 사정이 이렇다고. 여러분, 사정 그거 다른 사람도 사정 없겠습니까? 어떤 상황이라도 열심히 모이셔서 모이면 은혜가 되고 힘이 되는 거예요. 순종하는 것이 복입니다. 부모의 말에 잘 순종하고 따르는 자녀가 있다면 그 부모는 얼마나 행복할까요? 진짜 자녀가 말 잘 듣는 자녀들은 그 부모는 정말 행복한 사람. 믿습니까? 참 자녀가 말 좀 잘 들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들 다 있죠.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보면 꼭 그럴 때마다 이 귀 속에 들리는, 마음속에 들리는 소리가 있어요. 너는 나에게 잘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간절히 원하시는 것은 제발 말씀대로 좀 살아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요구를 하시는 거예요. 야고보서 2장 26절,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입니다. 우리가 가진 믿음이 참 믿음이라면 그 믿음은 행함을 가져올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전해왔어요. 우리 성도들 가운데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라는 설교를 했을 때 성도님들 가운데 기도하려고 몸부림치는 분들이 있었어요. 저는 그런 분들 이야기 들으면 굉장히 보람을 느끼고 기뻐요. 여러분 성경 말씀을 열심히 읽으십시오. 제가 하나님 말씀을 전했어요. 그랬더니 성경을 열심히 읽는 분들이 있더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 전도하십시오. 하나님이 전도하라고 하십니다. 이 말씀 듣고 전도하는 분들이 있더라.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준 직분에 충성 다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랬더니 충성 다하신 분들이 있더라. 여러분 주의를 거룩하게 지키십시오. 이렇게 설교했을 때 우리 집사님들 가운데 이런 분이 있어요. 지방에서 동창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유혹 부리치고 결국은 주일 새벽에 급하게 올라오신 분들이 있어요. 이런 분들 볼 때 너무 감사해요. 이런 분들이 정말 복받은 분들이에요. 이렇게 듣고 행한 사람에게 어떤 축복이 주어지는가? 25절 보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이 부딪히면 반석에 세운 집은 무너지지 않는다. 여러분 무너지지 않는 것이 복인 줄 믿습니다. 말씀대로 사는 인생은 무너지지 않아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도 환난과 창수와 홍수가 있어요. 환난의 바람이 분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넘어지지 않는다. 그런 얘기예요. 여러분 보통 때는 진짜 신앙과 가짜 신앙 구분하기 어렵습니다. 같이 찬양하고 같이 봉사하고 같이 예배드리고 그런데 어떤 사람이 진짜 신앙인지 구분이 안 되죠. 그런데 환난이 닥쳐오게 되면은 누가 진짜인지 가짜인 줄 알아요. 우리 목사님들 만나 이야기하는데 코로나 바이러스가 계속 확산되는 추세에 모두가 긴장하고 있을 때 성도인들이 교회에 많이 안 나왔다는 거죠. 전염병만 돌아도 진짜 신자인지 아닌지 알 수가 있다. 죄송해요. 하필은 그때 안 나오신 분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정말 온전한 신앙인가? 역경을 만나도 우리 신앙은 진짜인가?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라요. 그런 일이 없어야 되겠습니다만 심지어 죽음에 직면했을 때도 우리의 신앙은 끝까지 온전한가? 그래서는 안 되겠지만 의사가 당신을 향해서 살 희망이 없다고 선언할 때 그래도 나는 내 신앙은 흔들림이 없는가? 직장을 잃었을 때, 사랑한 사람이 떠났을 때 그래도 우리의 신앙은 흔들림이 없는가?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도 우리의 신앙이 흔들림이 없는가? 무너짐이 없는가? 그래도 무너지지 않는 신앙, 그 신앙이 정말 복된 신앙인 줄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순종한 자에게 복과 생명을 약속하셨어요. 순종이 없는 복은요 진정한 복이 아니에요.
앤드루 머레가 쓴 책 순종에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축복만 구하는 기도를 경계하라. 뭘 경계하라? 축복만 구하는 기도를 경계하라. 순종에 집중하라. 그리하면 그것이 축복임을 알게 될 것이다. 오로지 축복만 구하지 말고 순종을 구하라, 그런 얘기예요. 그 순종하는 것이 바로 축복이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21절,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여러분, 여기서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다 그래요?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사랑한다고 고백할 수 있겠어요? 그런 사람은 어떻게 한다고요? 주의 계명을 지킨다는 거예요.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한다. 사랑하는 자다. 주께서 말씀하셨어요. 사랑한다고 입술만 고백하지 말고 진정으로 나를 사랑하는가, 행동을 보이라는 거예요. 그럼 나를 사랑하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고, 또 예수님께서 내가 그에게 나타내 주리라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우리는 어디 가나 사랑받아야 됩니다. 사람들에게도 사랑받아야 돼요. 부모님에게 사랑받는 자녀들 되시기 바라요. 직장 상사에게 사랑받아야 돼요. 선생님에게 사랑받아야 돼요. 목사에게 사랑받아야 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사랑받는 사람 되어야 돼요. 그리고 요한계시록 1장 3절에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복이 있을까? 여러분, 복은 인간의 방법으로, 어떤 수단과 방법으로도 복은 주어지지 않습니다. 그건 다 가짜예요. 진정한 복은 하나님께로부터 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사람 복 주신다고 말씀하셨죠? 이 예언의 말씀, 성경 말씀이에요.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 오늘 성경 기재대회 한다고 성경 많이 읽으셨죠? 여러분, 복 받은 거예요. 그리고 듣는 자. 이렇게 와서 말씀을 들으니 얼마나 복 받아요. 지금 안 믿는 사람들은 말씀 안 듣잖아요. 그리고 이것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말씀을 듣고 읽고 지킴으로 복을 다 받은 줄 믿습니다. 복줄이 아무리 많이 가져도 소용없어요. 집에 복자 있는 이불 덮고 자도 소용없어요. 숟가락에 복자 있는 아무리 집어넣어도 소용없어요. 오늘 마태복음 앞에 부분 7장 21절 보면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갈 것이야. 여러분, 말씀에 순종하면 천국 간다고 약속하세요. 들어보세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우리 신앙기도 때 크게 기도하죠. 주여 주여 막 하잖아요. 주여 주여 한다고 다 들어간 거 아니라는 거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아무리 주여 주여 외치고 하나님 뜻대로 안 사는 사람 어떻게 천국 들어가겠어요? 오늘 하나님께서는 참된 믿음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십니다. 참된 믿음이 무엇입니까? 참된 믿음은 하나님 말씀에 철저하게 순종하는 사람이에요. 어떤 상황에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진 사람입니다. 참된 신앙 가진 사람이 순종하는 사람이에요.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가 되라. 우리가 순종함으로 믿음의 뿌리가 점점점 깊어져서 어떠한 인생의 태풍에도 흔들리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말씀을 듣는 것이 감사하고 또 말씀을 듣고 그대로 실천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의를 지키라는 말씀에